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대 표적 중 세 번째 표적인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이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의 치유가 안식일에 이루어짐으로써 안식일 논쟁의 시발점이 됩니다. 38년 된 병자의 치유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적입니다. 그런데 이 이적에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자신의 병을 고쳐 달라고 간절하게 간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의 대답은 의외입니다. 보통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면 구원하여 달라고, 고쳐 달라고 외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신을 내려다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기 때문에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치유해 주기를 간구하지 않고 그저 자포자기한 듯 자신의 푸념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거나 구원을 간절히 요청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베풀어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는 왕의 신하의 아들 치유나 백부장의 종 치유와 같이 다른 사람이 간절히 병을 고쳐달라고 구할 때 믿음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어떠한 외침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배웠습니다. 두드려야 열린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38년 된 병자는 고쳐주셨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38년 된 병자가 철저히 소외당하고 고통당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라 하는 못은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 낫게 되는 아주 특별한 못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바라며 물이 동할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그곳에 들어가 치유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거동이 불편한 병자였습니다. 즉 스스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에 들어갈 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였기 때문에 누군가 그를 들어서 넣어주지 않으면 그는 절대로 못이 동할 때 먼저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욕구만 채우기 위해 사람들은 38년 된 병자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곳에 모인 병자들은 서로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다투는 사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38년 된 병자는 그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철저히 소외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7절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오랫동안 낫고자 하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절망의 깊은 수렁 속에 철저히 소외되었던 38년 된 병자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38년 동안이나 철저히 소외당한 채 살아간 한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철저히 소외된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하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분이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1980년대에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5살 아들과 3살 딸을 둔 부부가 농촌에서 얼마 되지 않은 땅을 팔고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조그만 땅에서 얻은 소득으로는 두 아이를 키우며 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두 부부는 농촌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 서울에 가서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이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달동네에 작은 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두 부부는 공장에 취직해서 성실히 돈을 벌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아이들을 보육해 줄 수 있는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점심을 차려놓고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서 길을 잃을까봐 문을 잠궈 놓고 일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방 안에서 놀 것이 없었던 아이들은 성냥을 가지고 놀다가 그만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달동네에 소방차가 접근하기 힘든 그곳에서 게다가 밖에서 문이 잠겨져 있으니 두 아이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두 아이의 죽음이 누구의 탓입니까? 아이들을 방에 가두어 놓고 나갔던 부모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불장난을 한 아이들의 잘못입니까? 그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와 같이 철저히 사회로부터 소외당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이들 보육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철저히 소외당한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인들의 고독사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철저히 소외당해 죽었는지도 모른 채 몇 달이 지나서야 시체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철저히 소외된 상황을 견디지 못해 자살을 선택하는 노인 인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인 말고도 청장년층의 고독사 또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 세모녀 사건, 성북 내모녀 사건과 같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어두운 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죽음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이 뻗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에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잘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 그대로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구 근대화 시절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이 자연을 마음대로 할 권리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난개발이 산업화 시대에 진행되는 사상적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짐으로 자연과 인간 모두가 고통받는 안타까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잘 관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인간의 마음대로 인간의 탐욕대로 자연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마음대로 인간의 탐욕대로 서로를 이용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탐욕대로 철저히 인간과 자연을 착취합니다. 인간의 탐욕은 자연을 착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착취하고 소외시켰습니다. 그 탐욕의 압축판이 바로 드베데스다 목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것은 깨어진 창조의 질서와 다스림을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잘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와 같은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면 평화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아이와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평화의 나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된 나라입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이 아닌 아무도 소외된 사람이 없는 에덴 동산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 세상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소외된 38년 된 병자들을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를 보여주셨는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를 고친 날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어겼네. 그가 당했을 소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율법을 지켰는지 그렇지 않은지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노동을 하면 안 되는 날이었지만 주님께는 이 안식일이 38년 동안 소외되었던 한 생명이 마침내 진정한 안식을 얻는 날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유대인들과 같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소외된 사람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곳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잘 다스려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